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네, 연초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번 주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정말 멋진 주제로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각 가정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을 스스로 발할 수 있는 어떤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 주제는, 이 구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사체다라는 그것과 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이 흐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6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이제 30일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그 해에 방금 말씀을 다시 보시면 2월 15일이 된 것입니다. 언제 출애굽을 했을까요? 출애굽한 날짜는 1월 15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30일이 지나가는 시점에 신광야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저는 제가 20여 년 전에 대학생 때 이 애굽에 있는 광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요, 저희가 애굽 광야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끝없이 저 형태가 펼쳐져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광야 체험을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가보면 보통 한 3시간, 2시간에서 3시간 광야 체험을 하게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원망을 했는가,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막상 광야를 가보니까 저는 2-3시간 만에 마음에서 원망이 나오는 그 경험을 하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금 그들이 출애굽을 한 지 30일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무엇이 가장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먹을 거리가 없는 것이 문제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아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가정별로 다 싸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지날 때마다 가지고 온 그 식량 주머니에서 조금씩 먹을 것을 꺼내서 하루에 3끼를 먹었을 텐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식량 자루가 비어가고 있는 것이 30일쯤 되었을 때는 아마 먹을 것이 아무리 많이 싸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다시 그들의 눈앞에 이 신광야라는 곳이 여러 개의 광야가 있거든요. 애굽에 가보면 그 신광야가 다시 눈앞에 들어오는 겁니다. 언제 이 광야가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음식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대책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것이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까 그 광야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정말 우연치 않게 한 끼 먹거리를 구한다 할지라도 다 같이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3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대책이 없고 계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의 그 군수품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 본문을 읽다가 계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수품을 담당하는 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아시죠? 어떤 역할을 하는 분입니까? 물자를 보급하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장정만 60만 명, 부인과 자녀들까지 다 합쳐서 3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하루에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이 어느 정도일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하루에 무려 1,500톤의 음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 교육자들이 계셔서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에 1,500톤입니다. 1톤 차량 1,500대에 가득 음식물을 실어서 보급을 해야 며칠 먹을 수 있다고요?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1,500톤의 음식을 구하는 것도 정말 불가능하지만 하루 구했다고 해서 하루는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루치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정말 답이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다니는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실 겁니다. 잘 되던 사업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앞길이 막막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끝날 수 있을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불안한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요 수십 번씩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 해야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 해야 되는 것이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시기는요, 모두가 다 밝은 상태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두운 환경,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오히려 빛을 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가정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너무 힘드니까요.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우성을 치고 있고 어른들도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모세 탓을 하고 있습니다. 남 탓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에 거울의 기능이 있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준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늘 말실수하고 늘 남 탓하고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도 비슷한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중에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말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죽겠고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출애굽기 1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아니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빛을 바라기보다는 일어나서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기보다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함께 떠밀려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요새 출애굽기를 시리즈로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훈련시키셔서 끝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훈련시키셔서 끝내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월이 지나서 한 40년이 지난 이후에 광야 1세대가 물론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이 광야에 함께 있던 자녀들이 계속 자라서 오잖아요. 40년이 지난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그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의 상태가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언덕 위에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원망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이 상황 가운데 오게 하시나? 잘못 이끄신 게 아닌가? 또 여호수아 탓을 하고 모세 탓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강에 발을 딛고 서면 그 물이 끊어지고 그들이 건너겠다 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 했던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그들에게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실제로 무기를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매일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말고.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말하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여러분, 도는 가운데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혀 여리고성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지막 날에,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하십니다. 한 바퀴, 2바퀴, 3바퀴. 도는 상황 가운데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돌면서 뭔가 여리고성에 변화가 있는지 볼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입을 다물고 그들이 도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또 이 자리에 교육자들이 계신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다듬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제를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반사하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추는 반사체로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6장 26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니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만 관심을 가지셔라는 오해를 합니다. 정말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음식량이 최소한 1,500톤입니다. 광야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의 필요,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1,500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오늘 기도를 할 때도 우리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대책이 없어도, 나에게는 길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놀랍죠? 어떤 형태로 하루에 필요한 이 1,500톤 이상의 양식이 그들에게 광야에서 주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500톤의 양식을 매일매일 광야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도대체 언제 끊어지게 될까요? 성경은 그 부분을 추적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만나는 우연히 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한 그 다음 날 비로소 그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약에 제가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빛이 저를 통해서 반사되는 거예요. 거울이 반대 방향으로 있으면 그 빛이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갑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주시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또 각 가정에서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마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바라는 자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빛을 발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매일 내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입에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식탁에 먹을 것을 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상반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1,500톤 이상의 양식을 내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야, 내가 네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줄 게가 아닙니다. 야, 내가 너의 식탁에 먹을 것을 다 준비해서 놓아줄 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이 만나를 허락해 주시지만, 양식을 허락해 주시지만, 너희는 밖으로 나가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이 출애굽기 16장의 세계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실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필요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필요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밖에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성실하지 않으면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어떻게 만나가 생기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침에 이슬이 맺힙니다. 광야가 굉장히 높지만 새벽이 되면 거의 영하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느낌의 영하입니다. 실제로 온도가 영하로 안 내려갈지 몰라도 너무너무 춥습니다. 두꺼운 우리로 지금 파카를 입고 가야 될 정도입니다. 기온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슬이 맺혔다가 그것이 마르면서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맺히는 거예요. 그게 만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지나서 이 광야가 조금만 지나면 태양이 뜨면요,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이 뜨거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태양빛이, 햇빛이 내리집니다. 그러면 이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 영어로는 it melted away.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1,500톤 가까이 되는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셔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성실하게 거두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낮잠을 자고 늦장을 부리다가 나가면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게으름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게으름을 물리치고 잠에서부터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 신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게으르면서 내가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바란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적은 못 나와도 괜찮아요. 은사에 따라 다르니까. 이 자리에 교육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역 영역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사역을 매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성실하게 그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미션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날에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성실함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게으른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빛을 비출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사역자로서 게으른데 영광스러운 빛을 비출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게으른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춰진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한번 해볼까?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좀 게으르고 싶은데 내가 이번에 한번 성실하게 해볼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는가?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을 주셨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 없어. 광야에서는 다 굶어도 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에게 떡이 필요한 걸 하나님 아시고 주시지만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시키고 싶으신 걸까요? 그 다음 말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만나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교육하셨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명기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날마다 이것을 거둘 것인데 이 만나를 거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이것을 테스트하시고 이것을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오멜은 2리터거든요. 첫 번째 명령은 딱 2리터만 거두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2리터, 한 오멜.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2리터 거둔 것을 한 사람이 먹는데 그날 다 먹고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다음 것은 그 다음 날 나가서 성실하게 또 거둬들여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사역자만 계시니까 각 가정에서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오늘 찬양인도 멋지게 하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2리터만 거두랍니다. 그리고 남겨두지 말랍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순종하겠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데요. 우리 장 목사님이, 장환익 목사님이 한 8리터 통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몇 리터 거두려고 하는데요? 2리터 거두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8리터를 그만큼 큰 통을 가져가세요? 본인은 좀 많이 거둬들이고 좀 쉬고 싶다는 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명령이 2리터인데 왜 그러세요? 장 목사님 간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주 곱상하게 생기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사님이 또 나도 4리터 거두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2리터 믿음이 있죠?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2리터 이상 거두어오는 거예요. 본인은 2리터를 하면서도 그래 나는 사역자니까 하고 1리터 거둬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많이 거둬온 사람들의 것은 썩어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썩어 냄새가 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이 만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2리터만 거둬야 되는데 4리터, 8리터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그 다음날 또 2리터 하겠죠. 그렇죠? 근데 꼭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이 말한 것보다 더 잘 보관할 수 있는데 꼭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2리터만 한 오멜만 거두라 하셔도 내가 좀 많이 거두어서 잘 밀봉하면 이 밀봉의 문제인 것 같아. 썩지 않도록 진공을 잘 포장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많은 것들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또 남아있는 건 썩는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유통기한이 며칠이다? 며칠일까요? 만나는 하루입니다. 왜요?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밀봉해보았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봤는데 하루를 못 넘겨요.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 근데 여러분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언제까지 간수하라? 아침까지 간수하라. 6일째 날에는 이렇게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얼만큼 거둬라? 얼만큼이요? 2오멜. 4리터씩 1인당 4리터씩 거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인 게 드러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2배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고민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만나 유통기한은 하루인데 하나님이 이틀치를 거두고 남겨둬서 그 다음날 먹으라 하니까요. 오늘 본문의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부가 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7째 날에 또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전날 2배를 안 거뒀거든요. 어차피 썩을 거니까. 나가보니까 만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집은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그들이 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만나를 구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제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2배를 거둬서 그 다음날 두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뒀는데 안 썩었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만나가 유통기한이 며칠까지 가능하다? 이틀이 가능한가? 다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또 하루치만 거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려 40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하루하루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 중에 하루하루 결과가 눈에 보이게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서 결론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셔도 내가 모아둬서 나중에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근이 와서 그 모아뒀던 웅덩이를 여니까 어때요? 그게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멈추는 게 복이에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다 터진 웅덩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한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출애굽기 16장으로 빛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하도록 준비시키는가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 하시고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하시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 하시고 너희는 성실히 오늘도 성실히 하나님 붙잡고 성실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하늘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주제로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것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창하진 않아도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